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믿으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근심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 당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보다 질병과 고통,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보다 어려운 사람들, 참 까다로운 사람들, 참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특별히 잘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주 가까운 가족, 친척, 식구, 친구들,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고 어떻게 이 사람하고 딜해야 되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참고 또 참아야 될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떻게 해서든 인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1장 보면은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배운 묵상한 교훈은 모든 견딤,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게 하신다. 또한 오래 참음이란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게 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에 목사님, 저는 그 성경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받으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에도 우리 암투병이나 질병 고통 당하는 파킨슨이나 치매나 여러 가지 가정에 사랑하는 어르신들이나 배우자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있을 때 병간호하는 온 가정 식구들이 다 고통과 역경,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암투병, 질병이, 고통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3년, 5년, 10년 또 암이 또 재발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고통당하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도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 고통입니까? 항암치료 여러 가지. 그러나 그 간호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식구들도 얼마나 어려운 힘든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자가 없듯이 병간호 심신이, 마음과 육신이 지칩니다. 그럴 때 솔직한 어떤 마음도 드냐면, 하나님, 제 아기 좀 불러가 주실래요? 아기를 위해서,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부모가 더 이상, 아빠가 고통당하는 아기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주님 좀 불러가세요. 속으로 솔직한 마음, 지난날 뒤돌아볼 때 이렇게 질병과 고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투병 중에 있을 때,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갓길 다가도록 찬양 가사처럼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족한 은혜 주시네. 근데 실제로 족한 은혜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는 기회다 할 때에는, 위기란 이런 가정의 상당한 어려운 질병의 상사의 갈림길의 죽음의 이런 위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어려운 일, 가정의 자녀들의 한 명 한 명의 위기들,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의 위기가 너무나 피부로 개인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은혜가 첫 번째 뭐냐면 부르짖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desperateness, urgency를 가지고 응급 치료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시는 이 은혜를 누립니다. 두 번째 누리는 은혜는 그런 가정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꼭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갈급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시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은혜와 사랑을 참게 하신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족한 은혜,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다, 참고 또 참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그 말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고갈돼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래서 카톡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카카오톡 문제가 회사가 10시간 먹통되고 이렇게 나왔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끊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이게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신경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사람이 이럴 때는 보기가 싫어서 그냥 친구도 끊어버립니다. 페이스북도. 예를 들자면 이런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어려움을 어떻게 어떻게 딜해야 되느냐. 오래 참으라 그랬는데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가능케 하느냐? 11절에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때에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견디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사람들도 오래 참게 하신다. 그 말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견뎌내고 오래 참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5 성경 구절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 중심으로 깨달아 알아갈 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YMC에 가서 허리병 때문에 운동한 지가 이제 18년이 지났는데 허리가 너무 통증에 좌골신경통 찌르고 하니까 지금도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꾸준히 운동하면서 누리는 축복은 뭐냐면 이 식욕이 바뀝니다. 단백질이 몸이 당기니까 제가 스테이크를 싫어하던 거를 먹게 되고 이제 피쉬도 언젠가는 먹을 날이 멸치도 먹을 날이 오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지만 이렇게 몸이 운동하다 보니까 땡겨서 원해서 식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먹게 됩니다. 운동하다 보면 잘 먹게 되고 잠을 잘 자게 되고 또 운동하게 되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이 다리가 근육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근육이 생깁니다. 이런 운동에 관해서 이런 근육 발달처럼 우리가 능력도요 이미 주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개발해야 됩니다. 더 능력화하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성령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면서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5가지 능력을 주셨구나.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교훈을 받고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하나 5 성경 구절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이 말씀 속에서 이 능력을 이미 나에게 주셨구나.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여기 5장 5절에 첫째는 성령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만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이 로마서 5장 5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를 다 묵상했지만 사랑이냐 미움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미워하는 이 사탄의 역사와 싸워 승리해서 사탄은 자꾸만 내 가족 식구를 미워하게 만들지만 성령의 열매, 사랑, 이미 부음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사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주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원수조차도, 원수 같은 내 남편 아내도 사랑케 하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가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충만하네 샬롬 평화 주시네, 여러분 마귀 사탄은 가정에서 자꾸만 미워하게 만듭니다. 단점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장점보다. 그래서 불평 실망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소망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신적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열매 사랑,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원수 같은 내 남편 아내도 사랑케 하신다는 겁니다. 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래 참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게 하신답니다. 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이 능력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금년도 표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하신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다 성령이 임하신다. 로마서 5장 5절, 사도행전 1장 8절 공통점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 했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권능이란 단어를 설교를 이미 많은 목사님들에게 들으셨지만, 우리가 그 광부들이 산에서, 광산에서 폭파해가지고 뭐 금을, 석탄을 캐고 뭐 그런 거 보잖아요. 이 권능이란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그런 단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폭발적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권능을 우리가 받는다.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이 권능, 다이나마 같은 파워풀한 능력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니 토졸 목사님은 이 권능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주님의 일도요, 우리 인간의 능력, 지식으로 능력으로 하면은 항상 끝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야지, 주님의 일을 사람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화합이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졸 목사님 말대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사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토졸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두 가지로 토졸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첫째는 영적 능력, spiritual power, 영적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다. 또 한 가지는 도덕적 능력으로서 주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성품의 변화. 저 사람 진짜 안 변해. 예수를 저렇게 믿었는데도 인품이 성품이 오래 참지도 않고 아직도 혈기와 분노가 강하고 감정에 치우치고 진리의 말씀에 절제를 못하고 여러 가지 이런 성품의 변화가 없는 것. 도덕적 능력, 이런 권능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구절은 로마서 16장 26절, 이미 원로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복음 세 번째 설교 시간에 언급한 걸로서 이 능력은 뭐냐?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과 사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이 복음의 능력. 세 번째,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의 능력을 이미 받았고, 그런데 우리의 책임은 뭐냐?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이 로마서 5장부터 8장 복음을 전하셨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지금은 수요일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 복음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다 카톡으로 이메일 보내고, 또 교제실에 본당에 들어올 때 제가 종이를 3장씩 묵상을 다 프린트해서 놓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기도 제가 말씀 묵상을 다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중에 몇 분이 그걸 꾸준히 신실하게 공부하고 숙제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지 내 소유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책임은 이 말씀의 양식을, 영적 양식을 계속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다 요약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짧은 묵상도 보냅니다. 우리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를 사모하고, 그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씹고 또 먹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 듣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견뎌낼 수 있고, 어떠한 힘든 사람도 더욱더 능력이 강화돼 가지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성경 구절은 참 제가 붙잡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네 번째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오직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의 능력. 예를 들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파한 사도 바울의 복음 말씀을 그들은 인간 사도 바울의 말이다 그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약 19년 전에 승리장로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이 아담스 동부 웨스트민스터 목사님 교수님의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을 성경 공부 세미나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저부터 해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랴부랴 주일날 막 교회 이렇게 와서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 받을 자세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하루만 말씀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예배, 토예배 꾸준히 말씀 받으면서 주일 예배 말씀 받는 거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접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부랴부랴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하고 말씀 수용력, 빨아들이는 수용력이 스펀지처럼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은 마음의 옥토의 밭이 준비가 좋은 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분주한 세상에 바쁘게 살다가 마음이 강팍하고 세속화돼가지고 와서 말씀 받는 거하고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서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묵은 땅을 기경을 잘 농사해가지고 부드럽게 성령님이 만들어 주셔서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귀에. 마음에 은혜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다음 뭐라 했죠?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하반절에 뭐였죠? 이 말씀이 또한 뭐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 당시 구약의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부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현대의 성경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믹스해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래 참지 못했는데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성경 구절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게 되고 오래 모든 일에 견딜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 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저 사람들, 이미 성령의 능력,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이미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말씀에 놀란 이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이미 받은 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는 성품의 변화와의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어려운 일도 견뎌내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오래 참는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5 성경 구절만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1절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5가지 성경 구절 말씀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과연 이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능력으로 하여금 모든 어려운 일에 오래 견뎌내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오래 참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 상반절에 신실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말씀 근거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숨 쉬듯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식구들, 교회 식구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계속 마음속으로라도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5가지 기도 내용 중에 이미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1장 9절의 현대인의 성경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저부터 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1장 10절의 근거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지난주일 배운 말씀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5가지 기도 내용 중에 3가지 기도 내용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기도 내용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연관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두 번째 기도 내용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두 번째 기도 내용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 내용대로 그리할 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3가지 기도 내용이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 배운 3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복습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3가지 기도 내용을 배웠지만 그 기도 내용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내가 추구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어진 가정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부부관계,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나 모든 일상생활 삶 속에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순종하며 살 때에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모든 선한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4번째 기도 내용은 들어가지 않고 그저 이 3가지 기도 내용과 오늘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4번째 기도 제목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내용인데, 여러분 모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돼서 어떤 어려운 일을 또 이번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형제자매를 강하게 하셔서 암투병이든 질병이든 파킨슨이든 어떤 생사갈림길이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인간관계 스트레스 어려움이든 모든 일을 견뎌내고 모든 사람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 부탁을 받았습니다. 암투병하는 가족 식구들,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가정의 문제 불화로 상처와 아픔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정신질환까지 겪고 있는 지체들, 여러모로 가정의 삶 속에, 개인적인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운 일을 견뎌내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오래 참으면서 새 한 주를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하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끌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흥흥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화되어 모든 어려운 일을 견뎌내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